다음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 4절 다시 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글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내린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얻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에 우리 두 손을 올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교도문 9번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하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또 회개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리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위해 힘쓰시는 김승돈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또 상리교회 성도들과도 소통하며 이제 지방에서 맡은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다 함께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정치 지도자 하시는 지도자들은 살해사욕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우리 목회하는 목회 지도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제 온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들을 희생하는 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천 지방에서 오늘 저녁 시간부터 수요일까지 여름 집회를 하는데 귀한 성령이 함께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과 준비하시는 지방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리교회에 심하시는 장로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귀한 목회를 돕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이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늘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주방봉사로 또 성가대로 또 환경미화로 촬영으로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늘 저들이 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또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는 함께 웃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사짓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몸 상하지 않고 농사하는 일과 또 일터에서 이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건강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없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강화받아 복된 주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십의 하나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랑에 멀리 계신 분도 보세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장마와 무더운 여름 이제 곧 끝날 텐데 마지막까지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하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정혜 권사님 지금 검사받고 치료받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부터 9월 3일 수요일까지 은대교회에서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특식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먹는 거는 주식이고 저도 늘 먹고 드시니까 저녁에 우리 특별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 특식이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식구들은 특식을 안 좋아한다고 가정식만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특식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요. 정현수 감독님이셨습니다. 목사님 호성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 목회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분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십자가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좀 주시고 가실 분들은 7시에 출발하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모시고 좀 혹시 차가 꽉 찰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주일 오늘부터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부흥성에서도 새벽 예배는 없고 저녁 집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일 오후 9월 1, 2, 3일 새벽과 수요 저녁 예배는 연합 부흥성에 참석하는 것으로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가급적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화요일 11시에는 교역자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듣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멸류관 세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사람 충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빠른 시간 내에 부흥한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한국 기독교만큼 이단 사상에 위협받는 그러한 교회도 없습니다. 정치권과 연루되어 있어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통일교나 JMS와 같은 이단, 특별히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신천지는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일삼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을 왜곡된 말씀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세뇌시켜서 부모나 친구도 몰라보게 만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청년 중에 정말 착실하고 신앙 좋은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임원을 맡아서 저를 열심히 잘 도와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천지를 만나서 골수분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신천지에 빠지면 되는데 문제는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을 하나둘 바깥에서 따로 만나면서 신천지의 그 교육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수습하긴 하였지만 그때 청년 공동체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신천지에 가지 못하도록 집에 그 아이를 감금해 두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자꾸 신천지 거기 모임에 가니까 못 가도록 감금했는데 그 아이가 창문을 열고 도망쳐 나와서 경찰에 어머니를 신고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교회를 옮겼던, 멀리서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가 교회를 옮겼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옮겼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돕기 위해 교회를 옮길 정도로 효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거스르면 부모도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다 원수요 적으로 간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단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천지와 쌍벽을 이루는 이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주도하는 구원파 계열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죠. 구원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몸과 우리 육체와 영혼을 둘로 나누어서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그 이단의 대표적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도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파는 이처럼 구원이 쉽다 가르칩니다. 구원파에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도 없고 그래서 굳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신앙 안에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몇 주 전 제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가만히 멈추면 뒤로 도태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으면서 올라가야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 곧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구원파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가르칩니다. 그냥 에스컬레이터 위에 두 발만 올려놓으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저절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믿기만 하면 구원은 자동으로 얻게 된다 가르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을 가르치면서 다른 기독교 교파에는 구원이 없다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들 구원파 안에 속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파에 속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아주 모순되고 배타적인 것이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풀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처음에는 같이 시작이 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기존 기독교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 성경 말씀을 신천지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목사들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마지막은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믿음의 반석, 부흥의 기초가 단순히 양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흘러간다면, 그래서 교회가 큰 것, 교인 수가 많은 것, 재정이 많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순복음 교회 같은 큰 교회도 이단에 물든 교회가 되기 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입술로만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다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할 때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 사랑할 때 입만 벌려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마음과 행동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와달라고 요청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야 합니다.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자기 바쁘다고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요청을 외면하면 그게 어디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기꺼이 희생하며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 사랑해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믿음도 이 사랑과 동일합니다.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 책임, 율법 조항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곧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만 부른다고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에 근거한 말씀의 삶이 일치해야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러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면 자기가 살기 위해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보고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하나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신천지가 진리의 말씀이라면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죄악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천지, 구원파와 같은 이단 사상들은 호시탐탐 교회를 이간질시키려고 분열시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잠시 한눈 팔면 우리가 잠시 긴장을 풀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흥하려고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또한 양적이고 수적인 부흥,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만을 강조하는 현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단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분열될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단으로 정지하기 쉬운 그 초대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통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거됐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빠라는 도시도 항구 도시였는데, 이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으로 치면 요빠가 인천이라면, 인천 항구라면 인천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항구가 가이사랴,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명칭은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죠. 그 시저라는 그 지명을, 그 이름을 지명에 붙인 것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자신을 유대 땅의 왕으로 세워준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그 가이사랴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지명 자체를 가이사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로마에서 파견 보낸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한, 전국의 전 세계에 사는 이방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한 로마군의 수비대가 주둔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로마군 수비대가 1절 말씀에 나오는 이달리아 부대, 곧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에서 보낸 부대였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100명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100명 단위로 이루어지고 100명이 600명이 돼서 한 군단이 되고 600명이 6000명이 되면 6000명이 한 군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100명의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유대인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받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인 중에서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강대국에서, 가장 큰 제국에서 섬기는 로마의 신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신이 있었을 텐데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유대인이 섬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넬료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로마의 신들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인 그 로마의 신들보다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에 매료되어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신에서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그렇듯이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경건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어도
자신이 믿어왔던 방식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으로 살면서 믿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유대교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어도 끝이 다른 이단의 형태로 변질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복이 드문 그러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변질되고 서로 다른 길 갈 수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접촉점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방인의 믿음 생활 자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단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를 통해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함께 읽은 말씀처럼 고넬료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혼자 경건하고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자기 혼자 결단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면 그 집안의 가장이었고 리더였던 아버지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만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을 가족들이 본받은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온 집안은 단순히 가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집안에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부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온 집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종처럼 부리듯 마음대로 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했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일단 저는 목사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 세운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 듣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제가 근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그럴듯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생활하는 것이 엉망이면, 말하는 것이 거칠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성도님들은 제가 전하는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영혼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말만 앞서고 생활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시지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랑과 섬김과 봉사 없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백날 설교에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저에게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보일 때 질책하고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말만 앞서는 목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속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넬료처럼 안과 밖이 같은 신앙인, 말과 행동이 같은 신앙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이전에 내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항상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축복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속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도록 항상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 용서와 화해가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지위, 부, 명예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산 사람이 아니라 베풀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닌 낯선 유대 땅에서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아닌 어렵고 힘들고 굽핍한 유대인들과 자신과 다른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집안의 문을 가두고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밖으로 문을 활짝 열어 두었던 것입니다. 곳간에 가두기만 하지 않고 곳간문을 열어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옹색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어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천국에 이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까요? 평생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가지고 아껴서 알뜰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평생 내가 쌓은 업적들, 내가 다 머릿속에 넣은 지식들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 바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들을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들 모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들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 헌금송으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주 짧은 곡인데 따라 부르기 굉장히 쉬운 곡입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린 후에 두 번째는 한번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PPT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어렵지 않죠? 쉽죠? 한번 따라 부를까요?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저와 성도님이 섬기는 이 상립교회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 아직 약간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저것 손볼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더라도, 교회를 돌볼 것이 많이 있더라도 베풀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 나라를 위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베풀고 나누지 못하면 있을 때 나누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을 때, 어려울 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누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냥 동종이요, 남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부족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 내 것을 조금만 나누어줘도 생존이 가능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나눔과 구제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를 통해 본받아야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구제가 이웃을 향해 자기 문을 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늘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의 축복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늘 문을 연 것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하늘 문은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정통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할 때만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항상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 구제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나누는 삶을 살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늘문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신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로마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넬료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물꼬가 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꽝꽝 막혀있는 장벽, 넘지 못할 장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갇혀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막힌 담, 우리를 가두어 놓은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집안의 곳간을 풀어 나누며 베푸는 삶,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어가는 축복을 맛보면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다른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번영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천국, 영생,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눈 고넬료처럼 안과 밖이 같은 삶,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공경에 처한 이웃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때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 부지하는 삶과 더불어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문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방인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